베드로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받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 다르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바라보는 시각,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다르게 말하는 삶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전과 똑같이 또 살아가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잘 사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또 주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삶을 대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수준의 생각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나눈 말씀들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풀어 놓아야 합니다 라는 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하루 종일 그냥 걱정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요? 이 급전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이 당장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돈도 빌려보고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지 하고 막 이렇게 고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 자신의 통장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이미 며칠 전에 굉장히 큰 돈이 입금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불안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뭔가 상황과 삶의 어떤 변화들을 이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어떤 기쁜 소식이죠? 정말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 맞죠. 이게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고 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과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은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의를 선물로 받아서 새로운 개체로 창조된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어떤 존재요?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창조물이다.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놀라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조금 변화된 것,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존재의 형태로의 창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변화는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변화라고 하는 게 정말 더럽혀진 걸 씻어가지고 아이고 깨끗해졌네, 새 것이 됐네. 운동화가 더럽혀져서 그냥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잘 건조해서 복원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와, 새 신발 됐네. 야, 새 거 같아. 이런 새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던 새로운 존재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어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은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것을 조금 변화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요,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관한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나 우리의 속사람에 관한 얘기죠.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봅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이제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받아서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태어난 자녀들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신의 거울을 보면 누가 생각나요? 뭐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죠? 왜요?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같아져요, 안 같아져요? 얼굴도 비슷해지고 예전엔 몰랐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볼수록 점점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고 아들은 거의 뭐 아빠를 닮고 뭐 이렇게 비슷하게 닮아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뭐 씨도둑질은 못한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닮아갑니다. 닮아가고 비슷해요. 왜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새롭게 창조될 때 무엇을 가지고 창조됐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부모로부터의 더 따라가면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음을 받을 때는 그것이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성품, 그분에 속한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그분의 씨, 우리는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고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의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속한 것을 통해서 이 썩어지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그 씨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생명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거듭난 순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긴 이김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짜로 합법적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순간 아들의 신분으로 격상이 되고 아들이기 때문에 사단과 어둠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기다 무엇을 합니까?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증,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한 확증이 뭐예요?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은혜, 그분의 지혜, 그분에 속한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분의 성품, 그분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 안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치유는 내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신 부유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안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풍성하도록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이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대면하면서 바라볼 때 어때요? 그렇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걱정과 염려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지?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대로지?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온 지가 10년, 20년 이렇게 되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은 그대로지? 여전히 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안에서 늘 그렇게 그냥 예전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날 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는 나타나지가 않지? 여러분, 오늘 아침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오시면서 아니면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아마 거울을 안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거울을 안 보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다고 한다면요, 아마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이렇게 쳐다보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얼굴에 지금 뭐가 묻었는지, 아니면 화장이 잘 됐는지, 뭐 이 머리카락은, 머리 헤어스타일은 이상한지 내가 확인을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당하게 옆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할 거예요. 왜?
불안하죠. 어떨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보고 하루의 옷 매무새나 내 상태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어때요? 당당하게 이렇게 와서 아유 할렐루야 인사도 하고 함께 바로 마주 앉아서 빵도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뭘 보고 왔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와서 그래도 이게 다 단정하게 어디 흠잡을 곳 없이 그래도 화장도 잘 되고 어디 뭐 침 흘린 자국도 없고 흐트러진 것도 없고 이렇게 단정했기 때문에 당당히 서서 왜 그걸 확신하니까. 그쵸? 아침에 봤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흠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해서 얼굴도 대면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 와서 함께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웃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거울을 안 보고 나왔다면 어떨까요? 응? 아마 그렇게 당당하게 서 있지 못할 거예요. 왜? 어떻게든 거울을 한번 찾아서 어떨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거울을 볼 때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게 됩니다. 아는 순간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서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씀이 바로 거울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은 무엇을 비춰주는 거울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거울은 우리 육신을 보여주는 거울이잖아요. 그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래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어때요? 당당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대면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오실 때 거울을 안 봤다면요 아마 되게 불안할 거예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할 거예요. 남자들이야 뭐 그냥 생긴 대로 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공집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 오늘 헤어스타일 어때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쫙 계속 딱 넘겨졌잖아요. 도대체 뭘 쓰길래 이게 이렇게 머리가 나오냐 그랬더니 초강력 젤이래요. 초강력 젤을 이렇게 해서 쫙 넘기면은 그대로 세팅이 돼서 내가 만져봤어요. 툭툭 만져봤는데 흔들었다고 제자리에 딱 세팅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거울을 아마 보지 않았다면요. 거울을 보고 그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내가 확실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가 쳐다볼 때 저를 이렇게 당당하게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왜? 혹시 뭐가 묻었을까 어쨌을까 그렇죠? 근데 내가 내 어떤 모습인가를 난 정확히 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서서 웃고 대면하고 막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을 보여주는 이 거울을 내가 보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면 이 속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거울을 안 보고 내 모습이 어떠한가 보면 불안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은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때요? 이런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이 세상의 어떤 그 평가 아니면은 그런 상황 아니면은 그냥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일어나는 이 감정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이 요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영이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세상의 소리나 삶을 대면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요,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이 속사람인 영,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혼을 넘어서 우리 몸 밖으로 흘러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모든 것은요, 우리 밖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가지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좀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안에 담겨진 것들 다 뭐 했어요? 밖으로 흘러서 나타내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 그분 안에 있던 성령님이, 그분 안에 있던 능력이 어디에 주어졌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가 뭐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금과 은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이름, 그 은혜를 밖으로 드러내니까 어때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막 베드로를 막 바라볼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나를 주목하지 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 겉사람의 죽음이겠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를 살렸느니라 라고 이를 치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고 이것은요, 안에 안겨진 것은 밖으로 흘러나와서 변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면 뭐가 나오고요? 생명과 평안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면 뭐가 나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이 뭐하게 되면 우리 영에 있는 생각과 우리 영에 있는 것과 일치가 되면 뭐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평안과 이 변화를 나타내고 반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지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반대로 뭐가 되면 성경과 말씀과 반대된다면 그것을 뭐래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사망을 일으키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육신적인 감각들은요, 이 보고 느끼는 것에 주목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 느끼는 대로 뭐하죠?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정말 걱정되고 염려할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죠. 우리 장목사님도 오늘 독감이 걸려서 고생을 좀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뭐 몸이 아프고 감기가 오면 어때요? 야, 감기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면은 몸이 막 아파오면 여러분 생각이 확장돼 가지고 이미 뭐 중환자실 들어간 것처럼 막 생각이 돌아가요. 뭐 감기네가 아니라 벌써 뭐 어디 몸이 아프오면 다른데 뭐 암이 있지 않나, 또 옛날 드라마에서 봤던 뭐 있죠. 갑자기 했는데 뭐 당신은 2주 남았습니다. 뭐 이런 뭐 그런 생각들, 그런 거 경험했던 그런 거 누가 또 언제 뭐 그렇게 되더라.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막 그 염려 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감기 증상만 있어도 벌써 이미 막 그냥 뭐 암 진단 받고 사망 선고 받은 자처럼 막 그런 생각이 막 몰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이 감각,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우리 경험에 훈련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 영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태어날 때 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뭐예요?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간 딱 끊기고 무엇이 나타나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먹은 대로 그러한 사망이 역사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태도를 갖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감정, 또 그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느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십니까? 할렐루야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자신의 경험이나 보고 느끼는 것이 더 우선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가데스 바나이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게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가서 보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가장 똑똑하고 그래도 영향력 있는 대표자들을 뽑았어요. 누구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할렐루야. 예. 뭐 우리 장로님을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분이 없잖아요. 왜? 이미 외모 자체에서도 그냥 신뢰가 확 갑니다. 그렇죠? 예. 아마 장로님이 거짓말해도 여러분들은 다 그게 거짓말도 진짜인 줄 받아들일 거예요. 왜? 예.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대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가서 보고 와 먼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갖다 보고 쫙 오잖아요. 와서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냥 정말 소산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12명이 그것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 와죠? 12명 중에 10명은 말합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복된 땅이지만 그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정말 이 거인들이 있고 장수들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그들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고 왔는데 그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수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 갔어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이셔서 이제 그 약속했다고 하는 그 주셨다고 하는 그 땅에 와서 하나님이 또 가서 보고 와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딱 보냈는데 그걸 보고 와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보고 온, 그리고 그들이 그 평가를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평가해서 내려온 그 말들을 온 회중들이요 다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뭐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군중들이요. 그때 딱 누구만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 사람들 사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야, 아니다, 아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된다. 일어나, 가자. 야, 일어나, 가자. 가자 하는데 우리 장목사님처럼 아유, 감기 걸려갖고 아파갖고 못 가요. 가요? 갈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어나, 가자 하는데 다 그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 보여지는 것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이미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니까 그냥 땅바닥에다 주저앉아갖고 거기서 철퍼덕 앉아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세우려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람들 사이를 자꾸 손을 이끌어 당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하나님 주셨잖아. 하나님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봐,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게 여기까지 왔잖아. 하나님이 주셔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야, 우리는 그냥 그 말씀 믿고 가기만 하면 돼. 일어나, 가자 하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론을 맞이했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받은 자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생각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의 감정에 일치시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끊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무엇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달라는 기도 안 할 수 없어. 어릴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요, 그냥 배가 고프면 울고 때로는 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계속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키우시나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니까 계속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근데 얘가 청년이 되고 지금 요리도 하고 다 챙겨 먹을 줄도 아는데 그때도 와가지고 엄마 밥 줘요, 엄마 또 밥 주세요. 아니면 이제 숟가락질 못하니까 엄마 먹여주세요. 다 큰 청년이 돼가지고 엄마 밥 먹여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 이렇게 아니면 어때요? 에? 그냥 그죠? 한 대 주워박던지 아니면 밥을 그냥 싹 치워버리죠. 처먹던지 말던지 네 마음대로. 안 줘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왜? 성인이 되면 성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자라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그 아이는 뭐예요? 발전하지 못하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마마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라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울고 애원하고 달라고 하고, 아니면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알아서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달라고 구하고 날마다 그렇게 얻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속한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는 받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 그분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들? 진짜 아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얻어가기 위해 쓰는 과정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가는 과정이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신에게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서, 신에게 좋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온 거잖아요. 신에게 저기 하기 위해서 막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렇죠? 제사를 드린대요. 야, 이거 동물로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야, 좀 더 귀한 걸 돼. 그래,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사람을 제물로 계속 뭐 하기 위해서, 신을 달래고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들이 우리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해서 좋은 것들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아들 삼기 위해서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다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상속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가 뭐예요? 우리가 맞잖아요.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애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뭘 물고 태어났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그걸 부러워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별로 부러워 안 해보신 것처럼 저는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자, 당신은 이 하늘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신앙 얻어가면서 그걸 통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이제는 성숙해서 그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의 빛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구원의 은혜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얻을 때 우리의 노력으로 얻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값없는 선물이라고. 선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 되게 하신 것은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오직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 그것을 성경은 사랑의 동기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아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모든 전쟁에서 이긴 자인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풀어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당신은 이미 받은 자입니다. 자, 받은 것을 풀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주신 이 받은 것을 풀어놓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은, 이 복음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집에서 오늘도 뭐 씻고 세수도 하고 오셨는데요, 집에 수돗물이 이미 공급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 꼭지가 잠궈져 있으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미 수도관, 여러분 있는 그 주방 세면기 앞까지요, 물이 이미 충만하게 와 있습니다. 공급돼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 않으면, 그 물을 틀지 않으면은요,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이미 다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두심으로 그분 안에 속한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영 안에 그분의 영과 함께, 그분의 본성과 함께 모든 것을 담아 두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차 있나 안 차 있나?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만 해보니까 오늘 탁구를 그냥 다 이길 것 같아요. 아주 저 대만도 다녀오시고 아주 그냥 이게 지금 다 기운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승리의 기운이. 승리의 기운이 지금 간질간질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간질간질 막 차 있어요. 이제 뭐 잡기만 하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육간사님은 또 운전하고 갔다 오시느라고, 저기는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시느라고 힘이 좀 충만한데, 여긴 또 운전하고 저기까지 갔다 오시느라고 조금 에너지가 다운된 것 같고, 오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미 다 공급돼서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주신 것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좀 풀어놓아서 목마른 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먹이라고요. 먹이라고. 목마른 자들을 먹이고,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고,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 치유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이 가난함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 또 어둠과 사망과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빛과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뭐 하라고? 이 풀러서 흘러보내라고. 그런데 뭐 있어요? 잠겨져 있단 말이죠. 잠겨져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이 잠그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한마디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혼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내야 된다고. 왜 혼내요? 혼은 좀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 혼나게 되는 게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혼이 새롭게 되면, 생각이 새롭게 되면 어때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몸과, 첫 번째는 우리의 몸,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감추고 그 생명을 감추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니면 세상적으로 평가되어지는, 육신적으로 육신의 거울을 보고 자신을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 증후군이라고 말하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말해요. 세상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와 초라해서 그냥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냥 아니면 그냥 잡혀서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빛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수도꼭지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수돗물을 많이 열면 많이 열수록 어때요? 그냥 얼마나 수압이 그냥 꽉 차인 대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잠겨져 있으면 조금 열면 조금 나오는 거예요. 많이 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뭐하라?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분의 흐름을 흘려내는 과정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들을 무엇이 가로막아요? 우리의 이 변화되지 않은 생각, 고정관념이 그것을 계속 틀어막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고방식이 굳어져서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견고한 진. 근데 그 견고한 진도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안 깨져요? 견고한 진도 깨집니다. 뭘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견고한 진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없나요? 네.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 나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항상 새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 새롭게 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공급되어진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혼은요, 중간에 위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이 중간에 위치해요. 이것은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아시죠? 다수결, 그렇죠? 많은 쪽으로 결정되잖아요. 이 혼도 똑같아요. 중간에 있지만은요, 이게 영으로 딱 치우치게 되면 어때요? 영의 은혜가 다수가 되니까 그 은혜가 확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혼이 어디로 가 있으면요, 반대로 육신적으로 가 있으면은요, 그 은혜가 그냥 확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 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정치도 내가 볼 때는 3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양당만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3당이 있어갖고 여기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이 중요합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균형 잡히게 있는데 여기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수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뭐예요? 영으로 새롭게 될 때 오늘 그 영에 있는 선한 것들이 뭐하게 된다? 흘러나오게 된다. 이것이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믿음의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실제처럼 여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낌은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여러분 육신적인 거울을 날마다 보듯이
수시로 꺼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 속사람인 영인 사람인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보다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미 나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탁월함과 지혜와 은혜가 풍성히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내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면 오늘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함들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받지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받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며 축원합니다.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미 받은 자입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나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황과 감정에 대해 생각이 더 일치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감정들을 더 일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내 삶에서 새롭게 할 생각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강권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붙잡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붙잡고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이 시간 충만함을 더하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이 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은 그 빛 앞에 소멸되고 이 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연약한 육체는 치유되고 오늘 소생되고 새롭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오늘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그 은혜를 이 땅에 표현하고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에 오늘 우리를 도전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과 삶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